지난주가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가정의 날 안에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 어버이날 무슨 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대부분 저 서양 쪽에서 많이 이제 들어온 말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저기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따로 뭐 무슨 날, 어버이가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자연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나를 챙겨서 이 날을 특별히 대하고 뭐하고 하는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그것들이 필요 없었던 거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따로 살기 때문에 그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엄마를 위한 날, 이 날은 아버지를 위한 날, 혹은 이 날은 자식을 위한 날, 이 날은 또 부부를 위한 날, 이런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특히 이제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는 무슨 날, 뭐 발렌타인데이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날, 요즘 만난 지 뭐 100일 되는 날, 무슨 날, 하여튼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때 뭘 해야만 되는 걸로, 이벤트를 해야만 되는 걸로,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그 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그날 뭐 특별히 뭘 별걸 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것, 아니면 뭐 선물 좀 하는 거, 꽃다발을 갖다 주는 거,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이걸로 뭘 한다고. 물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그게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즘은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경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지 않는가. 어떤 나를 지키는 것보다 이 근원을 찾아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이제 이 선거도 다 지나갔고, 또 광화문이나 또 청와대 앞에서나 이렇게 하던 그 모든 이 집회들도 이제 거의 없었죠. 지금 안 하죠. 집회 금지죠. 네. 늘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떠들던 것들이 지금 거의 없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거의 이제 그런 모임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오랜만에 우리 장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이 장로님 네 분, 몇 달 됐죠? 코로나가 3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3, 4월, 2달, 한 10주 만에 오신, 한 10주 정도 됐네? 송건상 한 10주 정도 됐나요? 왜 오신 지? 10주? 10주 정도 되신 것 같죠? 그만에 우리가 이제 봤는데, 오늘 아침 우리 장집사 네 분이 전철 타고 오신 여기까지 서서 오실 때요. 90 넘은 노인분들이 양보를 안 해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자리에 앉아서 있고, 또 이제 노약자에 앉은 분들은 먼저 앉은 사람들이 내 자리고. 그런데 어린이날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버이날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이 싸움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잘못도 아니고 노인들이 잘못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우리끼리 그냥 하는 데는 형식적으로는 잘 지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들어가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죠. 서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부딪혔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이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가정의 달에 특히 5월달 전체 한 달을 지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왜 너는 계명을 따르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전통을 지켜야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지켰느냐, 이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지켜오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잠잠하게 만들었죠. 무력화시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참 요즘 손을 안 씻으면 거의 역적같이 그렇게 되죠. 마스크 안 쓰면.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가 들어갔다는 거죠.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비슷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즘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서로 손 씻기 바쁘고 어디 나갔다 오면 그냥 포도 씻고 또 샤워하고. 자,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니까 물론 손을 씻고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바깥 돌아다니는 손에 먼지 묻고 그러면 씻고 먹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이 틀렸나 맞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손 씻고 안 씻고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도 다 틀렸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지금도 이러고 있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적으로 옳은가 그런가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집니까? 도덕적으로 뭘 했냐? 제가 인간적으로 어떤 놈이냐? 이것부터 따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걸 이제 여론을 확 형성해가지고는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으면 그걸 가지고 법정에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죄목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거든요. 그 외에는 십자가에 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안에서 한 번이라도 한걸 했던가, 칼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했던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죄명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둘 달렸던 강도라고 나오죠. 강도라고. 그 강도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무장 세력들이에요.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총살형을 당할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예수님께서 당하죠. 그래서 바라바를
바라고 빌라도가 마지막에 묻죠. 그 바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같은 로마를 향해서 무력으로 항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다 관용을 다 베풀었습니다. 단 로마에 대해서 반역은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걸 이제 통제를 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작은 꼬투리를 잡았어요. 왜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꼼짝 못하게 눌러버리죠. 무슨 소리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니 이놈 두고 보자 하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집이라도 있고 들어가서 손도 씻으라도 있어야 손을 씻는 거지, 그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손을 씻으라는 거냐. 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듣는, 지금 군중들과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언제 손을 씻고 언제 하고 할 시간이 있네. 배고픈데 예를 들어 빈들에서 사람들이 굶어 있는 그 상황에서 손을 씻고 먹었을까 안 씻고 먹었을까 5,000명이? 당연히 안 씻고 먹은 거죠. 그냥 슥슥 따고 먹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너 손 안 씻었지. 지금 이 싸움 아닐까요? 세대 싸움이라는 것이 서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사야의 글에서 비유를 들어서 한방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 옛날 이사야가 니들이 입술로 나를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근원은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 근본 원리. 그러면서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고로만 하기만 하면 모든 의무를 다 제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자,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가 어젠가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이번 주부터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은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 용산에 이 사건이 터졌죠. 일반 이제 회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시설에 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문자가 오기를, 우리 회사에서는 5월 31일까지 어떤 다중적인 집회에 절대 못 가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있지 뭐 T 뭐라고 그 IT 1,500명 있는 그 회사가 지금 문을 닫고 뭐 야단 법석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약에라도 한 명에게 그런 게 있으면 구상권을 물리고 뭐 이런 양호 조치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나가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야, 안 드려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우리가 2달 동안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손을 닦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 명단을 지금 제가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오셨고 누가 안 오셨고 이렇게 철저하게 출석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만약에라도 이제 있으면 이제 바로 연락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르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이 부모에 대한 혹은 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즉 어디가 더 우선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꼭 여기만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만 가야 된다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이 정답이냐 저것이 정답이냐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정말로 내 양심에 혹은 내 신앙에 거리낌이 없이 선택을 해서 나가면 그게 그 사람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손을 씻고 먹든지 씻지 않고 먹든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결정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남을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너는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서로 싸움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또한 사랑을 내려 올리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약간 이제 옆으로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회장님, 이제 유수고사님 이제 늘 일찍 오셔서 오늘 하시면서 지난주에 거기 가서 이 닭백숙 그 가마솥에 구운 그게 참 맛있었는데 우리 손자를 이제 이 큰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손자가 알아요. 그 손자 그 할머니의 사랑을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데 할머니가 되면 손자를 그렇잖아요. 위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이 잘 안 돼요. 생각날 때 하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밑으로는 그냥 되는 거죠.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누구도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떻게 갚아요? 밑으로 사랑으로 내려보는 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혹은 밑에 후세대들이 나한테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럴 때마다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밑으로 사랑을 하니 쟤네들은 내 사랑을 100을 받았으면 100을 또 전해주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은 그러면 나는 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100을 받아서 내가 10밖에 못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15를 하겠다. 20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고르반 해놓고 내가 어버이날 카네이션 꼭 갖다 줬으니까 땡! 몇 년까지 엄마 생각 안 해도 돼. 아빠 생각 안 해도 돼. 의무적으로 다 했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